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자기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자의 길, 죄의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탄의 유혹은 끊임이 없어요. 이 사탄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사탄의 유혹이 많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걸어갈까 삶의 울타리를 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울타리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1편 3절 4절을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천하다 하는 것은 악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비천한 것, 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자기 눈앞에는 악한 것을 두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울타리 치는 거예요. 내가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내 눈앞에 악한 것이 있어도 그거 그냥 놔두고 지나가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죠. 배도자들, 길을 빗나간 사람들의 행위는 아예 내가 증오까지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다윗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나름대로 걸어가야 될 길을 딱 보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뒷부분에 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거짓된 것,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 내게서 떠나게 한다, 마음에서 떠나게 한다,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하지 않게 하겠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순간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리 잡도록 하지는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다짐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하는 것들, 사단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도구들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이런 자세, 삶의 울타리를 치겠다는 자세예요. 한 절만 더 보면 시편 101편 5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은근히 이웃에 대해서 헐뜯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요.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가와요. 또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근처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내 근처에 오는 것, 내가 그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들은 참 다양하고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간에게 그랬던 것처럼 물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탄이 접근해 오는데요. 물질, 이게 접근해 올 때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커져가지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유혹 앞에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권력이라는 욕심, 혹은 자리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곁에 있던, 엘리사와 늘 함께했던 사람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의 유혹과 함께 실패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죠. 성도를 실패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자들로 서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 추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게하시의 경우를 보면서 주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하시를 보게 됩니다. 주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하시라,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아멘. 그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 나아만에게 예물을 좀 얻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달려갔는데요, 뒤를 쫓아온 그 게하시를 보고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했다. 이 고대 근동지방의 이런 모습은, 이런 행동이요, 수레를 타고 가다 수레에서 내려서 사람을 맞이하는 이것은 소위 말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현으로 수레를 타고 가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나아만이 자기 뒤를 쫓아온 게하시를 보면서 아, 저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고 그 종이네 하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이러면서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야 되는데 곁길로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죄의 길로 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안 좋은 일, 힘든 일,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순풍이 불 때가 있어요. 내가 죄의 길로 달려가는데도 선지자 요나처럼 순풍이 부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평탄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뭔가를 행할 때 아무 어려움 없네? 이렇다고 해서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데 나아만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와서 아주 존경의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따라왔던 그 게하시를 향해서 나아만과 게하시가 소위 말하면 고대 근동지방에 사는 인사죠.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해요. 이제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게하시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예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래요. 지금 게하시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 엘리사죠. 선지자 엘리사가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5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추측하기로 처음에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사자를 내보냈잖아요. 당신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냈던 사자, 그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난한 선지자를 돕는 사원이 몇 명씩이나 되지는 않아요. 아마 이 게하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게하시가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우리 주인이 저에게 또다시 심부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성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혹은 어떤 것들을 이용함으로 올바른 삶의 길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이익, 내 이익, 이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을 이용하거나 어떤 것들을, 귀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함께 앉아 계실 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가룟 유다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여기서 문제 있습니까?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옳은 소리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에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도가 걸어가야 될 중요한 길이죠. 그런데 그 바로 구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이용하는 가룟 유다.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봤던 게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용한 게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악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것들, 이게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올바로 붙들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경건을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런 자들이 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정말 옷깃을 여미게 돼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놓치면 경건한 것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중세교회나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놓치니까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이용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 귀한 것,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따르고 수종을 들었던 선지자 엘리사인데요, 그 이름까지, 주인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재물을 탐하는 오늘 본문의 게하시라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선한 것까지 이용하지는 않나. 특별히 경건을 내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사용하지는 않나. 다시금 돌아보면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발한 꾀가 지혜인가 하는 거예요. 기발한 꾀가 지혜인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실제로 선지자의 제자 중에 2명의 청년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왔었는지 안 왔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자마자 곧바로 뒤따라온 게 게하시거든요. 그 사이에 정말 2명의 제자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아무튼 이 부분은 꾸며낸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2명의 선지자의 제자가 온 것이 꾸며낸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짓말이 있죠. 분명한 거짓말은 뭐예요? 그 다음 부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것은 절대로 선지자 엘리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22절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게하시의 거짓말을 딱 보면서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기발하다. 어떻게 선지자 엘리사에게서 그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 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가 왔다고, 그 사람들이 좀 힘든데 선지자님 이거 달라 그런다고. 구약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구약학자들이요, 이것은 둔한 머리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처럼 별로 둔한 사람들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저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유혹하면서 던져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발한 꾀라는 거예요. 기발한 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 율법을 이용하는 것도 기발한 꾀죠. 기발하게 나봇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아내로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배워와라, 이렇게 말하는 건요, 택한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것 같은 기발한 꾀였습니다. 훗날 다윗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 기발한 꾀를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올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 올바른 총명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결과가 뭐냐? 선행이랍니다.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나온다. 사악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악한 군주들, 악한 지도자들이 기발한 꾀를 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지혜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자입니까? 성경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들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발한 꾀는 가졌는지 모르지만 지혜자는 아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나 혹은 이세벨처럼 기발한 생각이 우리에게 떠올랐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열매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내가 가진 이 생각, 떠오른 이 생각을 통해서 정말 선한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죄의 길로 가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말씀해 주신 보배로운 말씀,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보훈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발한 생각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지혜자가 아니라 그 열매가 뭐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과거에도 동일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요, 정말 기발한 걸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곧은 길에서 똑바로 걸어가도록 실패하는 삶에 빠지지 않고자 한다면 기발한 것을 우선해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먼저 관심을 두셔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와서 하는 말, 정말 기발한 생각, 기발한 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기발하냐, 여기보다 진리, 진실함, 여기에 관심을 더 두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성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든 것은 거짓 성공에 탁 매여 있도록 하는 것.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게하시는 은 1달란트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2달란트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1달란트는 34.27kg입니다. 지금처럼 은이 흔한 때가 아니에요. 은 1달란트가 34.27kg인데 1달란트만 줘도 정말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2배를 줘요. 68.5kg 정도.
그리고 지금이야 뭐 옷 두 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부모님께 옷 물려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옷이 없던 시절. 그런데 옷 두 벌도 줘요. 굉장합니다. 주인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선지자의 제자들까지 들먹이면서 나아만에게 상당한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거짓 성공에 종종 속음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거짓 성공. 다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까지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소유했던 포도원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성공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거짓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실패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께서 당시 교권주의자들에게 잡혀가셨을 때요, 마가복음 14장 57절 말씀을 보면 교권주의자들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럽니다. 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거짓 증언까지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은 성공했다고,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성공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요, 그 염려까지 가졌던 교권주의자들이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도 이 돌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다. 성공했다는 판단과 함께 그들은 축배를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성공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성공, 참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음으로 성공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게하시, 그는 올바른 성공이 아니라 거짓 성공, 일시적으로 성공으로 보이는 것, 거기에 불과했고 그 길은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참된 승리는 진리 안에서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승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재물을 탐했던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룩하고 선한 것까지 이용하는 모습 없는지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경건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병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얼마나 기발한 꾀인가
여기에 집착하기보다 그것이 진리인가, 열매 있는가, 주의 백성으로서 열매 있는가를 더 관심을 두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물 얻음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하시처럼 거짓 성공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들로 서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